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가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같이.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좀 쌀쌀해졌죠? 더워요? 아, 그래요? 날이 이제 약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 영도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부산 영도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좀 빨리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영도가 섬이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 돌아서 해안 쪽으로 바다가 굉장히 멋있어요. 해안 쪽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면은 아마 사람들을 태우고 이렇게 돌아오면 한 1시간은 조금 못 걸리는데 1시간 정도 그렇게 잡고 돌아야 돼요. 그런데 정해진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타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항상 가장 나중에 내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가장 드라이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었겠죠. 예.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신앙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권사님이 했던 말 중에서 저한테 아주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다 내리고 한 분 한 분 다 내리고 그 권사님만 타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를 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 권사님 댁에 거의 도착했을 때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한테도 잘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산 억양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부산 억양을 사용을 못하니까 아무튼 있어요.
부산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권사님을 내려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 권사님이 했던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 권사님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한테도 잘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권사님의 가르침이 항상 남아 있어요.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참 앞에 있는 목사가 뭐 시키면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용서하시고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하면은 화낼지 모르니까 자기한테, 옆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만 잘하지 말고 사람한테도 잘하자. 옆 사람한테 하지 마시라니까. 화내신다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말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속건제. 이 속건제라는 건 이제 한자어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속자는 속죄할 속자예요. 그리고 건자는 허물 건자. 제는 제사 제자겠죠.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진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 뭐 이 정도 뜻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속죄할 속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친다, 속전을 낸다 라는 뜻이 그 속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건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자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속건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첫째, 하나님 혹은 사람에게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려요. 둘째, 먼저 하나님이나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요. 세 번째, 그런 다음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속건제예요. 끝났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물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됐어요. 하나님의 것.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위한 일에 이 성물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에요.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에 했어도 그것은 분명히 범죄예요. 또 본문 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리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거짓 맹세를 하면서 부인하는 경우, 이 경우가 나와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위반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것, 여러분 맹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까요?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맹세는 어때요? 거짓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 인간에 대한 죄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그 권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제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순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대로 잘할 리가 없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훨씬 와닿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적절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를 해소해가는 과정이, 그 일이 내 신앙에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배상이에요. 배상.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 배상. 여러분 배상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손해를 입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탈취한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배상을 하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충분한 화해와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속건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완전한 배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용서를 위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배상은 죄를 범한 사람의 진정성을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저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가. 그게 배상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배상.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더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못했던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배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빚쟁이들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반드시 해야 할 배상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배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 정말 부정하고 싶은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기도하는데도. 그래서 조만간 배상을 하려고 그래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억울해요. 억울함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혹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조명하고 있어요. 삭개오. 성경에 의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던 지역 여리고였어요. 저는 운 좋게 여리고를 가봤어요. 거기는 그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열매가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고. 요단강이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가 어느 지역인지 성경에서 아시죠? 누가 건너갔어요? 거기를? 여러분이 안 건너가서 모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건너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갔잖아요. 왜냐하면 그 건너편이 길르앗 땅인데 길르앗 땅에서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가 길목이에요. 길목.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그럼 길르앗에서 나는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특산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세리들과 세리장이,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었지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으로 있었어요. 그가 부자였다고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장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부정이 많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세리의 별명이 뭐였느냐? 당시에 허가낸 도둑. 요즘에 혹시 어디다가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허가낸 도둑? 없어야 될 텐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특히나 그를 부자라고 강조하는 성경의 의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는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단어죠. 삭개오가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주 싫어했어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삭개오의 본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삭개오가.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길목이라니까요. 길르앗에서 건너오는 길목.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아주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쉽게도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뭐 그건지 아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래요. 거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거기로 기어 올라갔대요. 예수를 보려고.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 자꾸만 삭개오가 관리로서의 체면도 다 버리고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오로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도 받았다.
마치 삭개오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삭개오를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엉터리 설교예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삭개오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단지 삭개오가 예수를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던데 연예인만 여기 남원에 온다고 그래도 어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는 어때요? 이적을 일으켰어요. 메시아의 표적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여리고에 온다는데 여러분,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별로 안 궁금해 보이는데 얼굴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 예수가 남원에 온다. 여러분, 안 나가시겠어요? 그냥 TV 볼래요? 연속극? 삭개오는 바로 그런 궁금증,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를 보러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가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놀랬죠? 그런데 더 놀란 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가겠다. 삭개오는 여러분, 뭔가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좋아했다고 그래요.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안내했어요. 당시 삭개오의 기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하나 당첨돼 보세요. 지금 마트에다가 마트 가서 뭐 사고 지금 뭐 막 기록해서 넣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것만 뽑혀도 여러분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여러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했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우리가 싫어하는 저 삭개오, 우리가 혐오하는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다니. 예수도 부자를 좋아하나?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의 모습은 이랬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삭개오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배상. 삭개오의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누가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걸 4배나 갚겠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진심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부복하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신적인 권능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배상하겠다고 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죄인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고 계세요.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청결한 자, 스스로 의로운 자예요. 삭개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소개하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온통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우리를 대변하는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스스로는 청결한 자, 의로운 자지만 사실은 온통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존재. 하지만 그렇게 온통 죄와 허물뿐인 인생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속건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배상.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배상,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영원한 배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영원한 배상.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혹시 사람에게 잘못하는 일은 없는지 살피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착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는 잘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해요.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잘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만 잘한다고요?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붙여놨죠? 잘했다 칭찬받는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